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같이 찬송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 구정을 보내며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오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가운데에 주님 기름 부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깨끗한 옷으로 아버지 안에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대한민국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에 가난과 기근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며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모셔드리며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빻아낸 기름 흰 4분지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흰 4분지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것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민수기 27장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금 모세를 불러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아쉬워 보일 것 같고 모세가 어떻게 저런 취급을 당해야 되지? 라는 우리의 생각도 있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쓰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함으로 나아간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목자 없는 양같이 될까 염려할 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면서 처음에 출애굽 이후 광야의 삶 가운데 이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른 세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바뀌어져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속할 땅 분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 분배에 들어가기 위한 인구조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28장은 그럼 가나안 땅에 이제 군대를 이제 세우고 이 군대를 어디에 전략을 세우면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하는 28장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모습, 그런 우리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군사적인 측면을 다 함께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본문은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 전쟁의 이 전략에 대한 전술에 대한 그런 이야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충분한 제사에 대한 제사법과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어떻게 제사하며 그 제사를 드렸던 그런 모습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또 여기 이 민수기에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과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요, 제사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스라엘 자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굽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제 다른 세대로 완전히 바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두가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닌 이 모세에게 배운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법을 배운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새로운 이들에게 제사법을 다시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많은 우상들과 여러 다른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가야 하는 그 상황과, 그리고 이전에 광야에서 고요하고 조용한 곳에서 제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저 많은 우상들과 매일 그 산 가운데에 여러 많은 유혹들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 상황 이전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하고 고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 광야에서 제사에 대해 다시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쟁을 준비하며 그 전쟁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일 때가 아니라, 매일의 유혹과 우상이 가득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사는 그 상황 가운데에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은 영적인 준비가 필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바알과 아세라를 상대해야 되는 그런 영적 전쟁의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일상에서 매번 나의 일터에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과 사람과의 문제, 가정에서의 그런 자녀와 배우자의 관계를 해결하고 싶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은요, 그 많은 것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배를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먼저 우위를 선점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머지 자동적으로 이 사단에게 끌려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도 돈에 끌려다니고 돈에 목매는 삶을 보세요. 그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휘둘려서 그 관계에서 목매달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보다 내가 믿음 위에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성숙을,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이 더 먼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왜 또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만한 이유와 거기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먼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년에 구정에 우리가 전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죠. 신년 축복송회를 통하여서 합니다. 이제 구정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왜 신년 축복송회를 왜 이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분주한 2024년의 계획과 거기에 맞는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며 계획하는 것도 정신없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하나라고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령 충만이 2024년을 살아가는데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 먼저인지. 우리는 자꾸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준비되고 모든 것이 나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계획하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내가 준비가 철저히 되었다고, 내가 준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하나하나 들어맞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잘 흘러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예물, 나의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을 너희가 정한 시기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인지 알라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너희들이 좋자고 드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너희끼리 꼭 해야 하는 무언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루틴이 아니라 그런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런 부적 같은 그런 맹세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 모습의 정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은요, 뭐 정수기를 틀면, 그런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것이 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이 말씀의 가운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중동이에요. 중동 지방에는 사막이 많이 있습니다. 물이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1년 내내 그렇게 샤워를 하는 것도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엄청 깔끔하고 깨끗하고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가장 적습니다. 왜? 이들 가운데 정말 깔끔하고 꼼꼼하게 잘 씻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훈련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모습에 향토병과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또한 계속해서 정결법을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씻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삶에서 그런 찌든 모습으로 그냥 예배하며 나아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또 깨끗이 몸을 단정하고 씻고 그런 정결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물 나의 것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결한 예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아멘. 할렐루야. 지금 수양을 매일 상번제로 둘씩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번제, 매일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예배, 이것이 어디에도 잘 나타나 있냐면 성경에 나타나 있지만 특히 다니엘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라고 해요. 다니엘은 엄청 후기의 그런 인물이지만 이때까지 지켜온 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상번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의 종말을 예언하며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는요,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매일 번제를 통하여서, 매일 상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민수기 28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상번제가 뭐라고요? 이 상번제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 한 마리
드리는 것, 말처럼 쉬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을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제사의 방법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이 한 어린 양을 잡아다 안수하고 각을 뜨며 피를 뿌리고 태워 올려드리는 이 모든 이 순서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이 번제, 참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벽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연속 예배를 통하여서 밤에 또 드리는, 그런 매일 드리는 그 연속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매일 순양 2마리를 드린다는 것, 매일의 삶의 우선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숫양 2마리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는데 여러분 쉽지 않지만 이것을 이들은 매일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일상을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새벽으로 연속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요, 영적인 기초를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으로 연속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세워지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내가 주님께 서 있는지, 즉 순종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가끔 예배에 늦는 그런 분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니까 내가 좀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번제와 제사 좋아하세요. 하나님 옆에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번제와 제사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와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종과 듣는 것을 하려면 여러분, 그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가운데 순종하며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또한 저녁에 연속 예배로 나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매번 새벽에 저녁에 선포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번제의 핵심은 이쁜 양을 가져와서 각을 이쁘게 뜨고 맑고 깨끗한 피를 뿌리고, 이러한 정성,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번제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제사를 말하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 드리는 상번제의 핵심입니다. 이제 어린 양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는 것입니다. 여기 1절만 보면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형식적인 면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매일의 상번제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상번제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민수기 본문으로 넘어가서 우리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빻아낸 기름 흰 4분지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여기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여기에 소제를 함께 드린다라고 해요. 번제와 소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번제,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태워버리는 온전한 헌신. 그럼 소제는 무엇이에요? 가루로 드리는, 빻아서 드리는, 아예 정말 작은 정말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드리는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이 번제라면 온전한 순종은 소제라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는 말씀을 듣고 온전한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바와 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10분의 1 에바는요 12대가 되는 것인데 12대가 이 한 에바인데 23리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 10분의 1은 2.3리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흰은 3.8리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2대이며 4분의 1로 거기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의 흰 4분지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여기 지금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가는데 부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바로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 가운데 헌신과 순종, 그리고 거기에 부어드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임재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해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것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화제와 번제는 무엇입니까? 화제라는 것은 태우는 제사의 전체적인 이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태우는 제사를 통틀어서 화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향기로운 화제로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안식일에는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 여러분 수양 2마리를 안식일엔 드립니다. 그러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무엇이 다른가? 10절입니다.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는 2배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평일보다 주일은 훨씬 더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주일에는 평소에 드리는 순종의 2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평소에 제로로 그냥 매일의 일상 가운데 일상 상번제에서 제로로 드리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그냥 내가 교회에 왔다 간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 곱하기 0은요 0이에요. 아무리 0에 많은 수를 곱할지라도 0일 뿐입니다. 그냥 제로입니다. 내가 매일 드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매일 양 2마리를 드리는 그런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순종,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순종의 그 제사를 매일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주일에 그 양을 2배로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종의 그 축복이 2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번제 2마리, 안식일엔 그 2마리를 더 하는 것이에요. 주일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다니엘의 그 12장의 말씀이, 민수기 오늘 이 28장의 말씀은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상번제 드리는 그 삶으로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주일에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된다라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헛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면 그래도 그나마 2개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2 곱하기 1은 2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고 축복의 삶을, 그 순종의 삶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에만, 안식일에만 드리면 되겠지, 주일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이 상번제의 삶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상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축복하시며, 우리가 주일에 나와 더 많은 2배의 순종과 2배의 헌신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2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년 축복성회를 또 지나오며 우리가 신년을 이제 넘어갈 때에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내 삶의 계획과 어떠한 판단과 내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준비하는 것이,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그 삶을 기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매일의 상번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주일에 넘어와 그 2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그 갑절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상번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백하십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모든 말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제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말씀만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더는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 박수, 갈채, 환호 그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 사람의 승인이 아닌 하나님의 승인이에요.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다.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전달이 돼요. 또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신까지도 전달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풀려나가요? 내 상황까지도 풀려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초되는 기도에 기초되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이 보증을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증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된다. 네, 할렐루야. 이제 제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도하고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8일부터는 함께 비전홀 3층에서 7시 30분부터입니다. 7시 30분부터 이곳에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부 예배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일부 예배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확정되는 그 귀한 예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떠한 준비와 나의 삶을 계획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보다 온전히 먼저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주님 순종하러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상번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한 삶을 헌신으로 섬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기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선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1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